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2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외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연이의 매력. 내일을 마쳤으니까 클린하게 떠나버리는. 자, 누구의 손으로요?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론 내놓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하실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봐봐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악을 행했다 그랬죠. 24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무슨 악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뭐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로 하면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바라는 신앙. 이 기복신앙인 것은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절대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누구 때부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렸습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그게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곡물, 농사지어놓으면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짐승들 열심히 키워놓으면 짐승들도 살찐 거 좋은 것만 골라서 잡아갑니다. 짐승.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있는 금은 폐물 같은 거, 보석이죠? 보화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가장 이제 속상한 게 뭐예요? 가장 속상한 게 뭘까요? 그렇죠. 자녀를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특별히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어린이. 지금도 그렇죠.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한 300명 넘게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명목은 그래요. 부모가 없다라는 명목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데려갔을까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우크라이나인인데 러시아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자, 한 좀 됐죠? 아프리카 북부에서 나라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극단주의 이슬람이 여학교를 급습을 했어요. 중학교를. 그래가지고 600명 여학생들을 끌고 가버렸어요. 여학생들 600명을. 그러면 600명 끌어다 뭐에 있었을까요? 자기들 군사들의 성놀이개를 쓴 거예요.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오직 하겠냐고요. 걔들 대부분 못 돌아왔어요. 대부분이. 지금이나 예나 다를 바 없이 그러한 전쟁의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인가요? 또 지금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또 지금 이제 1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1200만 명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1200만 명이. 그렇죠. 몇만 명 탈출은 했어요. 근데 몇만 명도 수용을 수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말살 정책을 펴는데 그 방법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제노사이드라는 인종 청소라는 악한 일이죠. 이때는 더 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봅니다. 오늘 이제 몇 절입니까? 26절이죠.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랬어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속국이 되어 가지고 다 종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인자나 노인자는 그때 당시 사회는 지주가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고 이렇게 사회 체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귀족들이 있고 평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매인자 노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귀족도 식민지 백성이고 평민도 식민지 백성이 똑같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종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돼 있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근데 내 자녀를 매를 때려놓고 보니까 누구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어른 되면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을 매일 때리고 나면은 여러분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몸이 아프고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래요 원래.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어디도 그랬었죠? 출애굽기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보냈어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음을 보았다고 출애굽기 3장 8절 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베풀어 줬느냐?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아픔을 당하니까 이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그래서 N영토, 그걸 구토라고 그러죠. N영토, 구토 N영토를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맨날 이렇게 당해가지고 나라답지도 않고 삶 같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겠죠. 주둔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기습하는 방법을 썼겠죠. 간섭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통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안 됐던 것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하마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은 미사일을 쏘도 미리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격추시켜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어려워. 근데 어제는 무려 5,000발을 쏘았는데 그 5,000발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움직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야. 패러글라이딩 같은 이런 걸 타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장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들어가지고 막 군인들 죽이고 민간인들 인질로 잡아갔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500명이 넘었고 부상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공격이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마스 고위 간부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있어.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 이집트 주변 모든 나라의
고위 간부들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다 심어져 있어.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마스가 항상 안 됐는데 이번에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대단히 기뻐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 이제 또 피해 바람이 불면 누가 죽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만 죽어. 저것들 싸우면은요 세계 석유 시장 불안정해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고생해. 우리 차 끌고 다니는 기름값 올라가거든요. 바로 당장 영향이 그런 것처럼 아니 한 번도 아람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되네. 이거 되네? 그럼 그 다음에는 야 그러면 저 본진 한번 쳐볼까? 저 부대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부대 한번 쳐보자. 야 되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회복을 다 했느냐? 이스라엘의 원래 땅이 동쪽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동쪽 경계까지 다 회복을 했어. 그럼 남쪽 경계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과의 경계 여기까지 회복을 다 했어. 완전히 솔로몬 때 최대 영토를 다 회복한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이기겠으니까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게 요나. 오늘 보니까 보면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라고 회개를 분명히 했단 말이야.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거역한 그 거역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10장에서 32절인가요? 몇 대라고 얘기했습니까? 4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후 이후로 4대.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웹툰에 보면은 1대 여호와스, 2대 여호와스, 3대 여로보암, 4대 스가랴예요. 그럼 지금 3대 여로보암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 아들 때 뭐 한다는 소리예요? 자기 아들 때 자기 집이 끝난다는 소리요. 그걸 그럼 여로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회복하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그것이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공한 왕 밑에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왕가에 덤빌 놈이 있어?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잘 되니까 그 누구도 나한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이 모든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뤘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뤘잖아요. 여로보암이 강한 거야. 자기가 강한 거야. 절대 우리 집안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대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바로 다음 때 4대가 되는 스가랴 때 집안이 절단이 날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오늘 꼬맹이들이요. 목사님 저기 있는 목사님 거요. 내 거라고. 한번 올라가 봐요. 갈 것 없다 가지 마라. 아직은 진드기 있으니까 안 보내죠. 다 제가 풀은 베어놨지만은. 예. 저기 있는 닭을 제가 이제 병아리가 지금 몇 마리가 있느냐? 4마리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놈이 장닭이고 어떤 놈이 암탉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장닭은 뭐예요? 그게 지금 장닭이 3마리 있다고 얘기를 했죠. 기존에 장닭이 있는데 쑥이라고 지금 은승이 6학년 때 부화한 거니까 여기 6학년 중1, 2, 3, 고1 5살 됐네. 이것을 지금 어찌할까? 소토로 보낼까? 놔둘까? 또 장닭 2마리 있거든요. 올해 부화한 것들이 한 마리가 등치 기골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엄청 커요. 저거를 놔둬야겠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검은색이거든요. 요게 시간 지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색깔이 나와요. 다른 색깔들이. 그래서 예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올 안에 쑥이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쑥이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가 그걸 알겠어? 알면은 저렇게 안 했지. 내가 맨날 내놨는데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또 장닭 3년 이제 서열 3위. 그놈은 내년까지는 키워야 돼. 왜? 작아. 안 커.
그러니까 좀 클 때까지 놔둬야 그렇죠. 지가 클 때까지 놔두면 쑥이 없어져 둘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행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죽을지 알고 행세하겠어요? 모르고 행세하겠어요? 모르고 행세하지. 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닭장에 있는 죽을 운명의 닭이나 이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는 횟수가 752년이에요. 기원전. 예. 그의 아들 스가랴가 죽는 횟수도 752년이에요. 6개월밖에 못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722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멸망 몇 년 남았어요? 이스라엘 멸망 30년 남았어요.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 기회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나간다는 거 하는데 다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얻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뭐가 많으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다.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겁니다. 은혜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가 그게 2023년 10월 8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짜가 시간이 이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요. 이제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질병을 고침받았니 거기서 찾아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거기서 찾아도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을 보고 다시는 타락이 없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예비했어요. 그 천국을, 다시는 범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이 천국을 예비하고 여기에 들어갈 누구를요? 선택된 백성을 찾아요. 그 선택된 백성에 이 천국에 들어갈 입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게 누가 선택받은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제일 큰 사랑은 예수요. 우리가 천국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저와 이걸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천국 백성으로 선택했다,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했나 뭐 준비했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는 준비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저를 고백할게요. 내가 준비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지.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축구도 그래요. 저 축구 원래 진짜로 못해요. 어른들 우리 영준이가 딱 나 정도 됐거든. 영준이 어디냐? 영준이 여기 있네. 영준이처럼 잘 뛰어다니는 건 잘했어. 공을 다루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어요. 슈팅 같은 거요. 그 공을 차면 난 앞으로 안 가. 위로 또 아래로 떨어지지. 안 믿는데 사실이요. 위로 뜨고 아래로 떨어져. 지금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니까 다 되대요. 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축구도 내가 준비한 거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은 이제 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이것도 내가 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그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 일이 세상이 보기에 큰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안 그러면 작은 일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재상이시고 통치자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기록 이제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세상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주인들 하시겠다네. 이제는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실 일을 기대해.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기대하세요, 진짜로. 그러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를 하니까 사주경계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말도 들으면 참 예뻐요. 오늘 우리 신우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못 들은 거 다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듣고 있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 지훈이가 그래 아까 에피소드 졸더라고. 왜 저러냐 싶게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를 3개나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정상. 전에는 서른도 끝나기 전에 잠이 안 왔는데 3개나 듣는데 잠이 안 왔대. 태희도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 다 들었다고 다시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사주 경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일에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큰 일이 되든 작은 일이 되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고 언제나 주님이 주인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